안녕하세요. 정상우 목사입니다. 구약의 산을 오르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 오늘 또 우리 구약의 산을 오를 텐데요.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을 또 기대하시면서 또 소망하시면서 또 함께 우리 구약의 산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강의 요약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자세히 보기를 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새 시대 새 리더십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1장 1절 그리고 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전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또 시대에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뤄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땅,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또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또 새로운 땅에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또 그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출신 갈렙의 성공담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난 또 노년의 나이가 된 85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국에는 갈렙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 갈렙은 에돔 족속의 후예로서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갈렙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잡족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흡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헤브론 그 산지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입니다. 사명과 근심 그리고 고통 분담. 여호수아서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6개 성읍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불가한 중에 또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망 사건이나 살인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들이 피신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도피성에서 그 사람은 근신하면서 또 그 사람을 품었던 도피성은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호수아서 세 개의 본문, 우리 여호수아서 1장, 그 다음에 14장, 20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 또 중요한 말씀 24장, 우리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그리고 세계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본문은 다루지 못했지만 한 번 더 꼭 시간 되시면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어보시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에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또 세계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약속하셨는지를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흩어보기입니다. 먼저 책 이름을 보시면 본서의 히브리 성경 표제는 쇼페팀입니다. 그 뜻은 재판관들, 통치자들, 구원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 70연역에는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크리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사들 또는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는 사사기의 제목을 리베르 유티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사사들의 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과 또 헬라어 70인역,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보면 재판관들 또는 사사들, 그리고 사사들의 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말 성경도 역시 히브리어의 성경의 표제를 따라서 사사기라 하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사사란 다스리다 또는 재판을 베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사사는 재판관 또 혹은 통치자들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일으키고 통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한 지역 또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카리스마적인 영웅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사사들의 영향력은 영적인 요소 하나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지배계층으로부터 그러한 힘과 또 영향력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내용과 또 그 문체를 보시면 굉장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일 저자, 한 사람의 저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돌입한 직후에 한 종교 지도자, 그가 과거 사사 시대를 회상하면서 또 회고하면서 쓴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일관된 어떤 문체와 흐름을 가지고 이 사사기를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견인차적인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년에 저작하였거나 또는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와 일부 랍비들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 또는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그리고 룻기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주장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있을 뿐 명확한 증거와 또 어떤 사료의 어떤 그 정확성은 사실은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를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무엘 또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 시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사후로부터 이스라엘 왕정이 들어설 무렵, 즉 사울의 등극은 기원전 1050년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즉 사울의 등극까지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4세기 또는 13세기부터 11세기 초반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들어서기까지 약 한 350년 사사들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약속한 것이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신앙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적 구원의 역사, 곧 성전의 회복과 건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었던 것. 그 언약의 파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범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언약적 신실함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신앙 그리고 범죄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시대의 혼란과 분열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왕정제도의 부재에 있음을 밝히고 공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단합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함으로써 이제 등장할 왕정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고 왜 똑같은 실수와 범죄를 계속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의 통일된 왕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것을 밝히고 그렇다고 하면 공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범죄와 언약을 파기하는 혼란과 분열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정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보다 현실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살핌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에 관해서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이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 있는 자료, 그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추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 즉 여호수아서부터 그 땅을 떠날 때까지, 즉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열왕기 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의 일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 가나안 땅은 문명의 변동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즉 청동기 문화가 끝나고 이제 철기 문화 시대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 가나안 땅의 상황이 무엇냐면 청동기 문화가 끝나고 이제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기원전 12세기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요. 이 12세기에
강력했던 민족 블레셋이 그 가나안 땅에 침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중앙 집권 체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왕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사사들의 시대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공식적인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시에 대적들을 물리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중재하고 판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기 때문에 재판관 또는 사사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토는 각 지파별로 또 시족별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영토는 요단강 서쪽과 동쪽 고원지대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서쪽 지역에는 9지파와 반지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에는 2개의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 그 지파별 또 시족별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공통 요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각기 독립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단일한 역사적 끈으로 묶어주는 공통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이자 재판관이며 헌법은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신학적 역사적 비전과 신념을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 영토 중앙에 위치했던 실로, 이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모여서 사사들의 인도 아래 율법을 낭독하고 종교적인 축제를 그들은 즐겼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상비군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은 상비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비군 소집과 같은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상비군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적들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사들의 지도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지도력이 빛을 발할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될 때도 있었지만 작동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연대감이 매우 느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 족속별로 영토가 분할되어 있었고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대감은 굉장히 느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각 지파들은 반목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윤리적이고 무법적인 삶을 추구하여서 사회적인 혼란, 또 이스라엘 전체에 큰 혼란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혼란과 공고함의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배교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0년간에 걸친 광야 유랑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가나안의 다산 및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라타도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훼 신앙과 이방 신들에 대한 신앙이 혼합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영적 부패로 말미암아 결국 공동체 전체가 사실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파기는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호수아서에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고별 설교를 우리가 한 번 더 유심히 또 묵상해 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배교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나와 나의 가문은, 나의 집은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는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사사기를 잘 묵상하고 또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사기 맥잡기입니다. 사사기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서의 쇠퇴, 또 약속의 땅에서의 부패,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실패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분은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군사적인 실패, 그리고 신앙적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사명, 그것을 사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그 사명을 실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약속의 땅에서의 부패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 등장하고요. 그 사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지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비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비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의 실패입니다.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신앙적 부패 그리고 윤리적 부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왕이 없는 사회의 총체적인 혼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나안 땅이고요. 기간은 350년. 그리고 핵심 구절은 사사기 11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가나안 정착과 왕정 확립되는 기간으로 대략 주전 1200년부터 1012년경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에 해당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 부터 2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사시대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가 나옵니다. 즉 사사시대의 특징, 반복되는 불순종임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12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 대한 목록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9절만 보아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지는 산 동네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사는 무방비한 상태의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평평한 골짜기에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36절에서 사사들의 특징이 그려지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사사시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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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운니엘부터 시작하여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총 12사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승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드보라의 노래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드보라는 팔레스타인 북부와 중부 지역들을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결전을 벌였던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성경에서 또 매우 오래되고 그리고 유명한 노래입니다. 3장에서는 운니엘과 에웃과 삼갈, 그리고 4, 5장은 여사사 드보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에서는 기드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서는 기드온의 소명과 열심, 그리고 전쟁 준비, 그리고 기드온의 7장에서는 미디안에 대한 승리, 8장에서는 기드온의 또 다른 행적과 왕 추대 거부, 우상 제조,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아들로서 처음으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었는가 하면 아비멜렉에게는 70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이들 중 한 명만 놓치고 모두 죽였습니다.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한 명을 빼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살육에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7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책임사라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산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나무 같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요담의 우화입니다. 요담의 우화인데요. 이 요담의 우화는 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왕정을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이 우화를 세계 문학에서 가장 옹골찬 반완정 작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왜 하필이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포했는가 하면 그곳은 아비멜렉이 있던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를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말을 하면 가장 먼 곳까지 잘 들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음량 효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담의 우화입니다. 이 요담의 우화는 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왕정을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포했는데요. 그곳은 아비멜렉이 있던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도주를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말을 하면 가장 먼 곳까지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음량 효과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입다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배신과 암몬의 압제, 또 11장에서는 입다의 사사로의 추대와 암몬에 대한 승리, 입다의 서원과 딸의 죽음, 그리고 그 입다가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초청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입산과 엘롬과 압돈에 대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과 예고와 그다음에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삼손의 블레셋 전투, 그리고 삼손과 드릴라, 그리고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삼손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무질서와 우상 숭배의 무법 시대, 또 무법 사회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은 미가의 신상과 단 지파의 방랑이라고 하는 것, 즉 미가의 개인 신상과 그의 개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9장에서 21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레위 사람을 첩을 범한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19장에, 또 범인 인도를 요청을 거부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형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처녀들을 각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 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21장까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무질서와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서 부패했는지를 사실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는 사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할당받은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주요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을 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성읍들이 길게 나열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도덕적인 부패를 피하고 자녀들을 바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부르셨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범죄가 일어났고 또 회개하고 구원하고 다시 평안을 누리지만 또다시 범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반복적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옮겨가서 살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간섭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사 시대에는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나선형의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전체적인 우리 사사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억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제되도록 그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즉 죄를 범한 이후에 압제를 받게 됩니다. 억압을 받게 되고 그들은 이 억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구원자인 사사를 통하여서 외부의 적들을 무찌르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또 그리 오래 가지 못한 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다시 억압받고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고 다시 그들은 잠시 평안을 누리고 다시 그들은 죄를 범하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선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상태였지만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상태, 최악의 상태로 그들은 곡선을 그리면서 그들은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벗어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 사이클이 사사기 본론 부분에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5가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구약의 산을 오르다 7번째 시간 우리 사사기 흩어보기를 함께 나눠 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 패턴,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다음 주에는 사사기의 본문 내용을 3가지,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동일하게 4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방송되고요. 사사기 자세히 보기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제는 사사기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패턴으로 또 어떠한 이야기들로 이 사사기가 구성되어 있고 흐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또 묵상과 또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과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읽고 꼭 이 강의를 또 함께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함께 또 한 40분 정도 우리가 함께 또 구약의 산을 오르면서 또 사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누고 또 부활의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 그것이 또 우리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하루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주님과 동행하며 또 행복한 삶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도림의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